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절 준비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 첫째, 일상의 삶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 노트를 적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해 보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하지 않았나 봐요. 저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서너 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번 서너 가지씩 감사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하신 감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심에 감사.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새로운 달을 기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 돕는 배필인 아내가 늘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 좋은 책을 만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 빗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 극동방송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에 감사. 송정미 사모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게 하심에 감사.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청소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심에 감사.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누군가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아까 적은 거예요. 아까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제 삶 가운데에서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저절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적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일들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노트 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한번 계속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감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여러분들 감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여러분 하씨의 이름이 바꾸기 아닙니다. 하박국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기원전 600년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얼마 전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매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기근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17절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제공했던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었습니다. 밭에서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에는 양도 외양간에는 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일상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극심한 괴로움과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고요? 정말 괴롭고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박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 하박국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을 고비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의 반역으로 모욕과 수치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과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나 다윗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광고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아, 뭐 눌러볼래? 여러분, 100-1은 0이다 라고 하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1은 얼마입니까? 99. 그렇잖아요. 99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00-1은 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게 100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1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또 보세요.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0 플러스 1은 1이잖아요. 그런데 100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다.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종 성도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비굴하고 위축되고 용기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을, 즉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서 나오는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 삶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렇듯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걸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진정한 감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세계 정상 중에서 감옥에서 가장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46세 때부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73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나오는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앞에 서 있던 기자들이 그래서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정광 목사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 감사 서약, 나의 감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이분은 날마다 이 감사 서약을 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도 감사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 서약,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감사 서약. 첫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내가 받은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내가 받은 인생의 선물들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매사에 불평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평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혹여 나의 삶에 고난이라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삶 전체를 주관하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라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삶 전체를 주관하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곱째,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이고 싶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한마디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행해지는 연습 하지 마시고 행복해지는 연습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감사를 습관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가 철철 넘쳐나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